지금 세계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난립니다. 아까 그 뉴스 보니까 벌써 이탈리아는 벌써 한 5,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우리나라 한 8,000명 정도 감염됐죠. 우리나라는요. 한 100여 명이 이렇게 우리는 죽었는데 우리의 50배 정도의 이제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탈리아는. 그리고 또 스페인도 한 1,000여 명 죽었죠. 예. 온 세계가 다 이렇게 빗장을 걸어 잠그고 난립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재난이 있을 때는 항상 그 약자들, 약소국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일본의 관동 대지진 때 그 난리와 소요를 이제 그 당시에 일하러 갔던 조선인들에게 돌려가지고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이래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것과 비슷한 일들이 아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인종차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칼럼에도 이제 썼는데 그 14세기 그 페스트가 흑사병이 유럽을 돌 때에 3분의 1의 사람이 죽었답니다. 500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 이후에 유럽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지요. 그 당시 이 중세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 교황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각 나라마다 이제는 교황이 우리를 못 돌봐주니까 우리가 각 나라마다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해서 각 나라마다 국경이 더 돈독해지고 이렇게 이웃이 담으로 이 나라들이 이렇게 국경으로 걸쳐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세의 그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굉장히 약해졌고요. 그리고 또 그거로 말미암아 르네상스 부흥, 그러니까 신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누가 다스리냐니까 사람들이 휴머니즘,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묘하게도 지금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와 코로나의 전파의 그 주역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뭐 이단이든 정단이든 다 교회를 다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나 한 단체나 한 지방을 손가락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말하자면은 대구가 그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쟁과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어머니 앉아 계신데요. 우리 어머니는 일제시대를 지냈고 6.25를 지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젊을 때 학생 때 그 민주화 독재화 한 거에서 또 데모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누구인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창세기 15장을 폈습니다. 사람들은 참 묘합니다. 풍부 가운데서도 그 풍부를 잊을 수 있고요. 잔혹한 그 환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자비와 긍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대당하면서 여러분, 오히려 그 학대에 대한 그 자비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그 환경을 개척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언제 바뀌었냐니까 이런 그 전쟁과 이 재난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수레바퀴가 한 번씩 이렇게 터닝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슨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한번 보자. 오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정작 가나안에 정착을 했는데 이 약속을 자기 당대에서 끝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뭔가 이어주려고 하는데 그 이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내게 오늘 말씀이죠. 어디죠? 4절에 보니까 내 뭡니까 5절에 15장 창세기 15장 5절에 별을 보여주며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면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면서 내가 네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그 신인데 너에게 이 땅뿐 아니라 내 후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8절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확신을 시켜줄 테니까 뭐라고?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는데 제사에 드리는 제물이 뭐냐니까 3년된 암염소, 3년 뭡니까? 3년된 암소, 3년된 암염소, 3년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상당히 많은 거예요. 소 한 마리 얼마지요? 염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소는 뭡니까? 적어도 한번 그랜저라 해봅시다. 그랜저고 염소는 뭡니까? 오토바이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뭔가를 주려고 할 때 뭐라냐니까 그냥 주지 않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한테 보여주라. 그러면은 나도 내게 뭔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면서 또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되는 것이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는 어떻게 이끌어냈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오히려 뭡니까? 처음 만날 수 있는데 어떻게 끌어냈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창세기 12장에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창세기 12장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버리고 또 친척과 친지를 버리고 떠나왔겠습니까? 우리 아브라함 집사님이 이제 우리 제 집사님 아브라함 집사님이라고 내 이름을 애칭을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 집사님 가족을 다 버리고 형제 동생들 다 버리고 떠나라 하면 떠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부모님도 버리고 떠나라 하면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어떻게 했길래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었냐? 도대체 그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인격인데 왜 부모를 버리고 형제 자매를 버리고 동네 사람들하고 덩졌겠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해코짓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쫓아냈겠어요? 아니면은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쫓아냈겠습니까?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왜 아브라함이 쫓겨났겠습니까? 왜 그 친척들조차도 아브라함을 쫓아냈겠어요? 왜 친척들 뭐 쫓아냈든지 어쨌든지 관계가 서먹했겠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그 자비의 사람인데 왜 쫓겨났겠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부모들 뿐만 아니라 이웃들, 친지들에게도 조차 그 당시의 풍습과 어떤 종교와 이런 그 가족의 예법을 무시했지 않은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 진짜 그 노아가 우리한테 전해준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그 이웃과 친지와 심지어 부모 형제들조차도 너 좀 철 좀 들어라, 좀 균형을 맞춰서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니야, 나는 이 하나님을 쫓아 살 거야, 그런 고민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아브라함에게 너 가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해 아브라함은 꿈을 많이 꾸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준 이 약속, 이 말은 어디에 담겨 있냐니까 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꿈은 약속을 타고 말을 타고 하늘에 이릅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기대가 있냐고요? 네. 여러분 그 기대를 어디에 담았습니까? 그 기대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까? 아, 나는 이런 꿈을 가졌어 라고 나눌 수 있습니까? 네. 제 아내가 한 번씩 저한테 자기 그 동기들하고 카톡하는 그 친구들 보여주는데, 이제 초등학교 동기 하나가 그 카톡에서 늘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기 자랑, 자기가 사업에 성공했던 거, 자기 며느리 자랑, 자기 손주 본 거 그 자랑 그러면서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자랑하니까 꼴보기 싫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은 어떤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자신의 꿈을 황금과 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꿈을 꾸는데 내 꿈이 뭐냐니까 뭐 내가 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저는 어릴 때 그 중학교 때 아직 생각이 납니다. 친구들이 이제 무슨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선생님이 나와서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 꿈을 이야기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법관이 되겠다, 뭐가 되겠다, 뭐 발명가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이제 그러는데, 저는 그때 꿈이 뭐였냐면요, 참 묘하게도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요. 요리사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요리사가. 근데 밖에서 요리사가, 앞에 나가서 요리사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쪽팔리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꿈이 뭐예요? 꿈이 뭐 판사, 검사 뭐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보니까 그래도 좀 특별하게 보이고 싶어서 밖에 나가서 뭐라 했냐면, 내 꿈은 선장이 되는 게 내 꿈입니다 그랬어요. 그 선장이 뭐 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이야기를 할 때 너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을 짓고 살 것이냐, 이것이 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인간이 이런 꿈을 경쟁적으로 펼침으로 말미암아 민폐를 끼치고 민폐를 넘어서 남을 짓밟고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 자기 자녀들에게 준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준 꿈이 뭐였습니까? 오늘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준 꿈이 너 부자 될 거야, 너 큰 나라 차지할 거야, 이게 아니었어요. 뭐라 했냐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꿈입니다. 여러분 아직 꿈을 받았습니까? 어떤 꿈을 받고 싶습니까? 저는요, 제가 처음 교회로 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도 제가 꿈꾸는 것을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꿈을 꿨는데,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저도 뭡니까? 언덩이 갖는 그런 꿈을 꿨죠. 꿨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설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래서, 엄마, 저는 커서 유학을 갈 거예요. 온 세계 여행을 할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냐, 야야, 철 좀 들어라. 올라갈 나무 쳐다보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혀를 차면서 걱정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벌써 저도 그 꿈이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골에 있는 사람이 뭡니까, 변변찮은 아버지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리고 제가 특별히 머리가 좋거나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봐도 참 가당찮은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혀를 차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비웃었겠죠, 속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가진 그런 꿈들을 보이는 꿈조차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 와서 더 놀라운 것은 세계를 품는 그 꿈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제가 지금도 매일 새벽에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을 이제는 유튜브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시작이지만 여러분, 신구약 66권의 각 장마다 다 주석을 만든다면 제법 작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아마 제가 한 그 토크를, 하브루타를 참고를 해서 아마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꿈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그 꿈을 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꿈을 꾼 사람, 이 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꿈을 꾸는 방법, 이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꿈을 꾼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너는 꿈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꿈을 꾸는 기술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 하브루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제 부활절이 가까워오는데요, 나사로를 살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예수님이 그 앞에서 뭐라 하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사람들을 부활해 줄 수 있는 능력에 있는 그런 신이다, 이렇게 아니에요. 나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신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부활이요 신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뭘 하냐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꿈꾸는 자의 후손들이다 라는. 그래서 꿈꾸는 자의 후손들은 반드시 꿈을 꿔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면 뭡니까? 사람이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서서 다녀야 되고 사람같이 다녀야 되고 어떻게 해요? 말을 해야 사람이잖아요. 그러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응당 아브라함처럼 꿈을 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미혹되어서 뱀에 미혹되어 가지고 그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뭘로 바꿔버렸냐? 선악과와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을 쫓고 뭡니까? 좋은 자리를 탐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게 아니야. 이 끝날까지 꿀 수 있는 그 꿈이 있다라는 거를 너는 꿈의 후손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뭡니까? 야곱도 꿈을 꾸었죠. 요셉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도 야곱도 이 꿈 때문에 쉬운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꿈을 접었죠. 오늘 15장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 되는데 이 4대 동안 이 꿈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집트에서 이 꿈의 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꿈을 꾸던 그 히브리의 한 왕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 이래가지고 이 이집트 공주에게 입양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모세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철이 들어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지 하면서 꿈을 바로 찾으니까 이제는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꿈이 뭐냐라는 것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 오경이고 그가 창출 레민신을 기록했다고 전통은 구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절로 꿈이 꾸어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 때에 꿈을 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꿈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 같은 그런 꿈을 꾼 그 소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입만 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라는 그런 그 생각을, 그래서 모세의 그 장막을 그 성전으로 만들려고 많은 것을 모아 두었지만 그에게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니까 그 성전에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그 꿈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기도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자 그 민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많은 선지자들이 꿈을 꿨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꿈을 꿨죠. 그래서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도 꿈을 꾸면서 다니엘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이 창세기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꿈에서 하나님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하니까 너 이삭 해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구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에게 나타나 가지고
꿈도 주고 발람에게 심지어 발람이 하나님의 그 꿈을 받아 하나님의 그 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뭡니까 찬양하는 그런 꿈까지 꾸게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꿈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계속 꾸어보는 거예요. 계속 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래저래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 아브라함의 원대한 꿈이 그 메시아의 그 도래에서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조차도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때는 제가 허황된 꿈을 꾸기도 했고 또 다른 길로 가보고자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여기까지 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이 교회를 지금 6년째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꿈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굉장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제법이 상가치고는 크지 않습니까? 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이 길을 제가 꿈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꿈꾸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꿈꾸던 사람들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그들의 꿈을 해석하는 것. 몇 년 전에 제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계시록이 뭡니까? 꿈 아닙니까?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 별의 비밀을 보여줬어요. 누구에게? 네.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7 그 촛대와 7 교회의 그 비밀을 그림으로 본 거예요. 그림으로 보고 글로서 기록한 것이 계시록인데 제가 요한이 기록한 그 계시록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날듯이 기뻤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것을 좀 하부르타로 남길 건데요. 여러분 이 꿈의 사람과 만나서 같이 길을 가는 거 이만한 행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새벽마다 제 아내와 우리 이제 김 집사님과 함께 그 하부르타를 하는데요. 집에서 나올 때 물론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만 일어날 때마다 그러나 자주 그런 날이 어떤 날은 그 북받치는 그 뿌듯함, 감사함, 은혜로움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극복 우리가 아브라함의 꿈을 다시 되새기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꾸었던 꿈, 야곱과 요셉의 꿈, 모세의 꿈, 다니엘의 꿈, 그 꿈이 메시아로 이루어졌고 그 예수의 그 제자들, 특별히 요한이 그 꿈을 보고 기록했던 그 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녀들은 이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이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 엉뚱한 길 가더라도 하나님이 막습니다. 왜냐? 이 꿈이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꿈을 주라.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때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꿈을 꾸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